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 강의하다가 잠깐 고난주간, 부활주일 쉬었습니다. 연이어서 고린도 후서 계속 강의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별된 삶, 따라합시다. 성별된 삶,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강의하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강의를 해요. 딴 거 섞이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세상에 속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교회 개척자인 지도자 사도 바울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변덕장이다, 이와랬다 갔다 한다, 온데다 하는데 변덕장이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독선자다, 사도권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사도권이라 하는 바울이다 하며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지요. 고린도 전서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 교회의 분열과 말씀을 부인하고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애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인들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고린도인들이요 부를 수 있는 그 말 뜻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알아요.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 헛되이 받았다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지요.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은혜를 받았다.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다. 또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니 가져라.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또 복음에 부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질 않잖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나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충성을 다했다. 무시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에 나는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인들이요. 응? 여러분,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하고 육체에 여전히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의 집을 들어댕기고 우상의 집 가서 먹을 걸 먹고 그들과 함께 제사도 지내고 또 믿는다면서 교회 오고 여러 가지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문제.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들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제발 좀 정신 차려 하는 마음이 고린도인들이요 하는 애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고린도인들이요 하는 애절한 바울의 부르짖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바울은 자나깨나 고린도 교회를 하여 희생,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응?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11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인들의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저 좀 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지요. 지도하는 사람 누구요? 주의 종. 지도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의 간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도받는 사람이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도 어쩌 그렇게 해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는 못하고 아니 그거 우리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시험 들은 거예요.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은 사람들은 뭐요? 지도하는 사람, 그 말한 사람을 지탄하고 비판하죠. 목사가 돼갖고 말도 그렇게 하냐? 응? 참, 응?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도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험이 들어있을 때, 성도들이 들어있을 때, 갈등을 느낄 때 누가 먼저 말을 거느냐, 그게 중요해요.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 여기 지금 누가 먼저 입이 열었어요? 바울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아니라 다수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할 때 그걸 먼저 입을 연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마음이죠. 넓은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넓은 마음이 먼저 포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잘했어도 그것도 이해 못해 하면 더 시험 들어. 그래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천장을 보면 천장이 끈끈이가 떨어져 붙은 게 천장이 가득해. 식당 안에 지저분하죠. 그 이번에 보니까 풍선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풍선이 달려 있으면 그 풍선만 떼면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먼지가 앉다 보니까 누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산소를 넣어갖고 그렇게 붕 띄우면 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까지는 수고는 인정하지만 교회를 미화를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시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의 생각.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의 권면, 그들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썼는데 오히려 이게 악화가 돼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더 나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요? 바울이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그냥 그러니라고 받아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2절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크게 봐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가 좁아진 마음으로 너에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 심정, 너희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왜 넓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너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거지 내 말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너희가 왜 그래 그 말이에요. 좁아진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알아달라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그동안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예요? 그걸 잔소리로 여기고 그걸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아버지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우리 학생 가운데도 자기 어머니 뜰겨 패갖고 있는 놈이 와서 지금 막 회개하고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할 때 부모는 뭐예요? 그렇게 해도 섭섭해도 그 자녀를 바로 그게 아니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좁아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응? 제발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고 신앙생활 하세요. 건트하면 삐지고 건트하면 그러지 말고 에이 더러워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생각을 넓히라. 쫌팽이 생각 갖지 말고 생각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란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놈이 말하면 받아들이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틱틱거리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면 그래요? 예, 이렇게 해야지요. 틱틱 받아치지 말고 그러면 바쁘요 뭐요? 탁탁 받아치지 말고 놈이 말하면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할 때 영광이 되는 건데 너희가 왜 껐라면 내가 말하는 그 잘되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 삐지냐 이거요. 왜 자꾸 삐지고 나를 자꾸 그렇게 험담하고 물어뜯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성도들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넓은 마음 좀 가지자. 시작. 쫌팽이 마음 갖지 말자. 생각을 좀 넓히라. 애들 생각과 어른 생각은 생각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른이죠.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될 때 이런 말이야. 나이값 좀 해요. 나이는 허쳐먹었나 그렇게 얘기죠. 나이는 허쳐먹었나 뭐 나이값도 못해 그러잖아요. 생각을 넓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말하는 말에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헬라 철학과 히브리즘과 헬라이즘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헬라 철학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온 항구 도시에 그러다 보니 기독교 정신, 구약의 정신, 율법의 정신과 어긋난 게 신시대의 헬라 사상이라 이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미혹되는 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만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장기집 들어다니고 먹을 거 먹고 그냥 멋대로 그냥 싸움질할 때 싸움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게 아니요. 은사 받아도 그 덕이 있겠어. 그렇게 공공 예배 때 그냥 방언 시작하러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알아듣는 말 1,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한마디라도 그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넓은 마음 좀 가져라. 무슨 마음? 넓은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으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 다음 준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
생각해보라. 쫙 백사장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넓은 마음. 응? 왕은, 지도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듯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넓은 마음. 응?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과 삶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되겠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는 거요. 아멘?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겁니다. 성별된 삶.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이에요. 널 성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믿는 자와 함께 똑같이 사냐, 똑같이 행동하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하잖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잖아. 의가 있는 곳에는 불법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을 넓게 하고 받아들여,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멍해. 자, 우리 유병희 권사님은 멍해란 소가 밭이나 논을 갈 때 그 짐승에게 여기 어깨지요, 여기 목 여기 뒤다가 딱 이렇게 된 걸 딱 걸치는 건데, 아세요? 멍해? 보지 못하고. 그 이하종 권사님은 알아요? 봤구나. 한명자 권사님 아세요? 멍해? 뭐 하는 건데? 그래요? 마차 끌 때도 멍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소가 밭이나 논을 갈 때 반드시 멍해를 메고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밭 갈 때는 양쪽 어깨에다가 끈을 메고 막 갈잖아요. 한 부인을 이렇게 땅에다 대고, 기운 좋아야 그것도 끌지. 자,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 멍에를 지우고 일을 합니다. 소 한 마리에 멍에를 지우고.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 큰 걸,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가 따르게 아니라 큰 거를 같이 메고 끄는 거예요. 두 마리가. 멍에 하나에 두 마리 소가 끄는 거예요. 한 멍에다 똑같은 짐승을 둬야지. 만약에 소나 나귀를 둔다면 소는 느긋하게 끌지만 나귀는 성질이 발탁거려서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멍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멍에를 매일 때는 나귀면 나귀, 소는 소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어? 예. 왜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냐면 서로의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의 삶의 목적이. 서로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리로 가고 이 사람은 이리로 가니까 삶의 균형이 안 맞아요. 삶의 균형이.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이 안 믿는다면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달라서 상당히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 그렇게 좋냐? 오늘도 교회 간다고? 목사 보러 가냐? 그럴 수 있지요. 지금 어느 때 이제 11조 한다고 그래야 죽이시나? 응? 하여튼 생각 차이가 안 맞아요. 삶의 방향이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애지간하면 결혼도 믿는 사람끼리 해야 불화가 없는 거예요. 불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믿는 성도보다 불신자가 훨씬 많이지요. 많잖아요. 또 우리는 불신자들과 이웃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한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불신자의 상대로 장사하거나 사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 삶을 포기하고 불신자들을 떠나 산속 깊은 곳이나 사람들이 없는 수도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에 불이익을 주는 불신자의 관계에 깊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죠. 불신자와 함께 죄지는 일 하지 마. 불신자가 쾌락을 즐기는 일,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하지 마. 불신자가 우상 숭배한다 해서 너도 함께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신앙까지, 자기의 신앙까지 죽는 일을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서 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그들과 짝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지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성도 뭐라고 해서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이 빛을 등경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밝게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게 아니라, 불신 멍에가 그들을 전도시킨다 이 말이에요. 감동시키라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이라도 그들을 잡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주일날 공장 돌립시다. 사업장의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득을 더 올립시다. 빨리빨리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고, 믿음이 확실한 성도라면 주일날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 갈등이 느끼죠. 왜 이런 갈등이 느낄까요? 서로의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는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고 싶고, 믿는 사람이라면 잠을 자도 예수님 영광, 밥을 먹어도 예수님 영광, 사업을 해도 하나님 영광, 돈을 모아도 하나님 영광. 이게 바로 생각 차이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같이 사업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믿음이 없어. 아버지 주일날도 문 열어요. 열면 나 교회 가야 돼. 아버지만 갔다 와요. 나는 문 열고 있을게. 그 문 열잖아요. 가게 문 열고 있는 거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같이 또 가게 일합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면 내 자녀에게 너도 천국 가야 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진실한 성도라면 사장님 주일날은 문 닫으세요.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려면. 응? 이게 진실한 믿음입니까? 응? 믿음이 약하고 세상에 비중을 둔 사람이라면 불신자의 삶을 따라갈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 열고 공장 문 열겠지요? 돈 더 많이 벌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의 그 사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오히려 믿음의 영향력을 심어주지요. 그래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갈 거다 그러겠죠.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찌 사귀겠냐면 어떻게 사귀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사는 일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1 읽으세요. 1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2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조화 이루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술 먹고 하는 일 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3 하나님 성전인 성도와 우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와 우상을 어찌 함께 하겠냐 이거요. 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944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넓은 마음으로 제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불신자 남편하고 살면 남편 모르게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요, 여보.
제가 목회할 때 이 부부끼리 동호회, 오토바이 동호회가 있어. 오토바이 동호회. 그런데 주일날 부부간에 동호회 부인을 뒤에 태우고 쌍쌍이 오토바이 15대가 쫙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남편도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여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야,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루 좀 빠진 데서 뭐 덧나냐? 친구들이 다 부부간에 동호회 모이잖아. 야, 하나님도 좋지만 사람 친구도 좋은기요. 그래갖고 동호회 가는 거예요. 부인도 어쩔 수 없이 헬멧 쓰고 붕. 근데 이게 가다가 신호등이 딱 걸리잖아. 그러면 서야잖아. 오토바이가 탁에다 붕붕붕붕 이러잖아. 그리고 또 출발하면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 웅 하고 딱 발달이잖아. 근데 이 오토바이가 신호등에서도 딱 쓰면 또 올라가는 거. 이게 그냥 저기 그 악셀에다가 붕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 있는데 출발하면 팍 나가잖아.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그봐, 하나님이 이러다가 사고나, 응? 우리 죽어, 돌려,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 진짜 씨, 그걸 딱 돌렸더니 돌려보니까 붕붕 잘 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면 왱 그러고.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말해요. 아유 목사님 기도빨 세네요. 오토바이가 제멋대로 놀아요. 응? 안 갔어.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미친놈이라고. 응?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복 받는 거예요. 자,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사망의 냄새 있는 곳에 가서 무슨 냄새 풍겨야 돼요? 무슨 냄새 풍겨야 되니까? 생명의 냄새 풍겨야지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은행에 댕겨서 어느 날 그 시내 은행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 들려서 장로님에게 아이 장로님 잘 계신가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차를 한 잔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장이 갑자기 그 장로를 부르고 직원을 불렀는데 그 직원이 하나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분 진짜 목사님 교회 장로예요? 묻더래.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뭐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응? 이해가 됐어요? 응? 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응?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와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응?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 사람들을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래 살다 보면 물들게 돼 있어요. 물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물을 묻혔으면 그 사람에게,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예수님 물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냐? 교회 다니면서 삐지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이해가 되세요? 무슨 냄새? 생명이 이르는 냄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근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다음 주에 이 얘기 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과 달라.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세요? 왜 살아? 그거 안다면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죄 짓는 일, 자기 탐욕, 이기적인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사냐 한번 해봐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왜 사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렇게 세상을만 열심히 하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온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지요?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과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남편이 주일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그냥 산 가서 뭐 야호도 부르고 그러고, 세상 동창 만나면 그냥 예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비빠빠 놀라 그냥 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좁은 마음 갖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좀 하지 말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구하며 기도 그들에게 좋은 걸 구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너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 떠나라 이거요. 죄악에서 너 세상 삶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이걸 17절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영접. 그래야만 주님이 영접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이거요. 변화되라 이거요. 근데 이걸 떠나라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죄악에서 우상의 자리 떠날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거 우상을 만지지 말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응? 거기에 뭐요?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거요. 응? 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지 않고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만 해도 변화돼야 돼요.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 마음 바탕 그대로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좁고 생각도 세상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럼 뭐 다른 게 뭐래요?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말했잖아요. 눈만 빼왔다고. 그래서 이게 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눈으로만 예수 믿어서 눈깔만 빼왔다. 어떤 천국 보니까 입만 들어왔다. 이 사람은 입만 나불나불 그래서 입만 들어왔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렇게 장황하게 써서 보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갖고 반론을 일으키고 네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당신이 뭐야?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듯 저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 앞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구분돼야 돼요. 응? 그리고 우리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 신앙의 영향. 그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응? 아멘? 응.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 잘해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영광을 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른 목적은 이런 목적에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